1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록하시다가 16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저를 지키는 예수라 하느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했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의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또 축하 인사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저희 사모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사실 제 친구들은 다들 학부모인데 지금 이제 둘째를 낳아가지고 지금 좀 약간 좀 그 케이스인데 아내가 그 아기를 낳아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가 저를 맡겨놓고 어제부터 톡방 육아를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가출하고 싶다 생각을 느꼈습니다. 저희 지금 양가 부모님이 도저히 지금 봐줄 수 없는 상태여서 제가 2주 동안 봐야 되는데요. 가출하지 않도록 마음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특세가 좀 미뤄졌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요. 잠깐 짧게 말씀 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쾌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봤습니다.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일어난 거죠. 바로 38년 된 병자였는데요. 이 38년 동안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찝찝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 일에 미간을 찌푸린 채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회복된 이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 이 은혜의 현장을 분노의 현장으로, 정죄의 현장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인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기서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유대 당국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과 같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당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던 부류였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축복할 사건에 이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항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세분해서 적용시킨 거죠. 그 중에 안식에 대한 규례가 9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규정 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아시다시피 1km 이상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km 이상 걷게 되면 그냥 1000보 정도라고 하는데요. 1000보 정도 걷게 되면 1000보 이상 걷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가다가 너무 멀리 왔다 싶으면 자동적으로 되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어디까지가 땅을 팔 수 없는가? 여러분 걸어다니면 이렇게 흙이 파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침을 뱉었다가 침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이 요만큼 파이면 이제 그것도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날 침을 뱉을 때 이제 바위 위에 뱉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탐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식일날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층수가 이미 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이제 노동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층마다 서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킨 거죠. 또 안식일에는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을 또 그대로 눈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응급처치만 간단하게 하고 본 치료는 이제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기다렸다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이 짐을 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짐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손에 쥘 수 있는 건 다 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이라도 들고 다니면 이제 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골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 고침받은 병자는 너무 기뻐서 걷고 뛰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병자였으니까요. 자, 문제는 그의 손에 짐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에 보시면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자리는 이제 우리가 눕는 매트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집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가볍고 간편한 침구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둘둘 말아서 손에 잡으면 이렇게 한 줌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한 손수건보다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제 분노를 이제 발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사건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유대인들만큼만은 분노와 정죄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꽉 막힐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마땅히 기뻐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닮아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때는 내가 죽여주는 성격이었는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차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은혜로워져서 오늘도 너를 받아준다.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향기가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지날수록 느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교회로 모인 교회의 열매여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 계속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문제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준에 만족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열심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 계명 때문에 16절에 보면 예수님마저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목가에 일어난 신앙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 입은 자의 열매일 수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었음을 지금 성경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열심의 결과,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함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모인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일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의 열심에는 말씀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병자가 안식을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지금 이들이 분노로 가득 찬 것은 신앙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처럼 느껴집니다. 왜 안식일 규정을 너는 지키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정한 규율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미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앙을 의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말씀에 근거한 열심히 있던 자였다면 과연 마땅히 정죄해야 한다면 누구를 정죄해야 합니까? 분노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합니까? 미신에 의지하여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을 정죄해야 맞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의지하는 이들을 향해 분노함을 느껴야 마땅한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열심은, 이들의 경건은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지켰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관습에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거꾸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마저 박해합니다. 여기서 박해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전력을 다해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절기를 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를, 구약의 절기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천주교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열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일인데요. 저는 그때 몰랐지만 그 어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 생일이라 이제 대학교 동기들과 학교 앞에 있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교회 동생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순절에 노래방 가는 당신이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맞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순절에 금식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방에 와도 되는 건가요, 형? 네. 저는 그날 영적인 살인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처럼 마치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규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은혜의 집이 아닌 무자비한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은혜의 집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경건과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뿌리에는 결국 말씀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자비의 집이 아닌 잔인함의 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함께 자라갈 때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은혜로 가득한 베데스다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열심에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입은 은혜를 깨닫고 더 깨닫는 길 외에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각자가 조금씩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 과연 그 은혜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다른 지식, 복음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는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복음 위에 세워져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으로, 또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